기록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힘센 강한 천사가 나타났다. 힘센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구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물 심판은 없다는 무지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 심판을 내리고 다음에는 또 언약을 합니다. 언약은 인류와의 사람과의 계약이죠. 여기서도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구원할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거나 결코 살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다. 요 계시록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이 강한 천사라는 것은,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것은 이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회개의 경종이지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인류의 죄에 찌들려 있고 죄악에 들어있는 인류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힘센 천사는 여기서 10장 1절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대행해가지고 그 하늘의 영계의 큰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항상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고 또 복도 주지만은 항상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예시한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멸망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 좋은 나라를, 천국을, 천년 이러한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향해서 죄를 짓지 말고 악한 세력에 굴욕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합니다.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결코는 무지개 언약,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가 꼬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은 해가 따른 굉장히 밝다, 아주 성결한 걸 보일 수가 있죠. 천사 세계가 천사 우중충하고 어두움은 마귀로 보이겠죠. 모든 세계가 밝게 빛난다는 것은 천사 세계, 천계, 하늘나라는 아주 빛의 세계라는 것을, 그 빛의 세계에서 천사가 빛을 입고 내려와서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빛이 난다, 아주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현존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이 화사하고 천사와 같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올 때 해같이 빛났다, 광치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 광채가 나듯이 천사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큰 천사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해같이 빛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용을 보여준다. 쿵쿵 하나님이 한 발짝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 천지가 진동을 하듯이 그 위용, 위용을 나타내는 발은 불기둥 같다. 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지구에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그렇게 위용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발하더라. 우레가 나오는 이 계시록에는 우레라는 내용이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레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 갔을 때에 우랑창창창 큰 내성이 치지 않습니까? 우레라잖아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우레를 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리고 좋은 음성으로 들리고 또 은혜로 느껴지겠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두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은 떳떳하지 않습니까? 세상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정직하면 당당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뭔가 주저거리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말도 분명치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그게 빛과 어둠의 세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다른 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모든 그 앞으로 되어진 알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 영계에 들어가 천계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천사들이 그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그 마지막 보면은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 기록을 계속 받아 적고 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인데, 그러나 오늘 요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다른 큰 천사는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큰 일곱 우레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지금 외치는 소리는 받아 듣지 말고 딱 봉해놔라. 기록하지 말라. 지금 내가 그 기록하지 말라. 내가 또 사도 요한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대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의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물건들, 모든 인류라든지 모든 사물들, 모든 천체에 일어난 자연 세계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니까 누군가? 예수님이잖아요. 안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시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이 천사로 대행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창조하시기를 가리켜 맹사하여 가려되 지체하지 아니하되 곧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 항상 말세에는 큰 심판이 있다고 항상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종말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고 롯 시대는 유황불로 심판했고 오늘날도 불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세대는 또 어떤 심판이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 죄악에서 헤매고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불 때 뱉지 못하고 자꾸 죄악으로 빠지니까 자꾸 더 강한 갈수록 더 강력한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자꾸 경종을 울리는 것을 이 계시록은 그래서 자꾸 경고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우치고 돌아오면은 영생도 주어지고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10장을 전하기 전에 9장을 돌아가서 보면요. 9장에도 황충의 재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충은 재앙을 내리고 나서 3분의 1을 죽인다 했어요. 3분의 1을 죽인다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은요. 결코 한번 죄악에 물든 자들은 회개가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즉 불신상을 말하죠. 그 석가모니 불교 불신상에 보면은 사람 형상이지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형상은 사람같이 생기는데 그걸 다니지 못한다죠. 그게 보이는 우상이지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이 절하고 그런 게 그를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이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해겠지 아니하다. 그게 악을 더 행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끈질기지요. 하나님이 그리 심한 그 보면은 8장에서도 엄청난 마병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갈 같은 근세 또 뭐 여러 가지 철흉갑이라든지 이런 경종을 울리는데도 그것도 3분의 1을 다 죽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장을 돌아왔어. 그래서 바다에 한쪽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다 이렇게 두고 천사가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이 경고에 하는 천사의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7절에 보면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과 예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는 뭐 바벨론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그 앞에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강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철흉갑이고 정갈이고 우리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그 시대 상황을 볼 때는 계속 강하게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경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일어난 일들을 볼지라도 양대 세력이 지금 딱 이렇게 서로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에 큰 핵이라는 걸 가지고 인류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위기를 미리 보여주면서 되어질 일을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지 말고 그거 다 기록해봐야 소용없다. 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고 그러고 이제 요한에게 뭘 하냐면은 9절에 나와서 9절에 그래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곧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 손에 피어놓이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오늘 주 핵심이 그런데 천사하고 같이 이렇게 천사가 환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요한에게 그 천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요한이 다시 그것을 받아서 요한이 오늘 뭘 받느냐 작은 책을 달라 하니까 책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책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인봉하고 기록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먹어버리라. 먹으면은 내가 그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토하리라. 만민에게 선포하게 되리라. 오늘 요한은 이 작은 책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이 제가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그러면 봅시다.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탄다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불신앙에서 회개하는 강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 기쁨을 의미해요. 기쁘고 마음이 평안이 열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체험에는 정말 기뻐요. 그것이 달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책을 보면은 깨달아질 때에 기뻐요. 그것이 영적으로 달달한 육신적인 표현을 말하는 달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이 종이를 이렇게 씹어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구로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의 심령 변화가 일어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묵었던 더러운 것은 제약된 것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새로운
신형 변화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해준다. 영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고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달다.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성경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 많은 책들보다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 관계 자꾸 내 인생 신명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승화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더 갈증나게 한다. 그리고 근심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합니다. 너무 세상에 대해서 돈, 물질 세계, 돈만 많으면 최고야. 돈을 자꾸 이렇게 쌓아모으고,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만 같고, 돈이 많은데도 또 더 벌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착취하려고 그러고, 탐욕,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라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랬어. 응? 뭐 불상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니지도 못하지요. 숨도 못 쓰지요. 그냥 형체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천번 만번을 빈다고 뭐 복이 나오겠까? 그리고 구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3분의 1 다 며칠 당하고 또 조금 살아나는 것들은 그래도 끝까지 그 우상숭배, 그때가 절을 한다는 것은 뭐 욕심이 이끌릴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영성은요,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치중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물질을 쫓아가면 그런 지금 더욱더 심각한 중병에 시달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물질은 인간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부패하게. 갈증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부족하다 이거야. 물을 마셔서 시원하게 만족하면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지. 욕심이 가면 어떻게 결국은 그 물질이 그 가욕이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그 결론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큰 천사가 나서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무지개 같고 불기도 같고 해같이 밟고 천사의 세계 천사하고 요한스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실제 결론은 뭡니까? 요한에게 뭘 주었느냐? 그 봉인하지 말고 네가 그 음성 말씀을 네 입에 삼켰어, 네 소화를 했어, 네가 복음이 돼가지고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성경 의의를 봐도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고는 이 먹었던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가 돼요. 대언자가 뭡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선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먹은 만큼 새로운 배단을 받고 새로운 세계를 선포할 때에 또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고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지 물론 저 신앙관이니까요. 저는 물질을 미리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정리해서 물론 그때는 제가 집사 시절이라 분별이 적이 없어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버렸어요. 처자식도 모르게.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삶의 위기가 왔어요. 지금도 그런 버릇인지 습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남 주기를 좋아하고 그걸 싸놓기를 좋아하지 않고
좋은 것을 챙겨서 남 주기를 좋아하고 내 먹을 것만 딱 챙기고 내게는 인세고 남에게는 후함이다. 이것이 내가 욕심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내 천성인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좋은 걸 화려한 걸 큰 걸 그런데 그렇게 저거 다 별 의미가 없어. 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건강 상태가 조금 이상 경고가 왔어. 당뇨가 왔다 해가지고 제가 식사를 하고는 식후에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저 비표 저수지까지 돌아오는데 한 50분 걸려요.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은 좋은 또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있어요. 오리집. 차가 절벽에 되어 있는 주차장에 꽉 찬 집도 있는 거 하면은 그 올라가다 보면 빈집도 있어요. 야, 이 집이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여기는 왜 영업이 안 될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텅텅 비어있고 그냥 폐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쇼핑 둘러보여. 야, 이렇게 좋은 집들을 이렇게 지나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폐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큰 건물들, 큰 교회들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비어있어요. 성도는 한두 명 앉아가지고 그 큰 별 같은 그런 건물 안에서 성도를 몇 명 안 되고 절간 같아 교회도. 그리고 집은 저렇게 비싼 땅을 찍으러 매매를 하려고 몇 억씩 하겠지. 시가가 얼마고 해서 뭘 그렇게 다 4년 될지 몰라도 무용지물이 무용지물. 그래서 땅이 많으면 뭐하고 땅을 가 경영하지 못하면 한 평이라도 제대로 경영해서 많은 걸 생산해내고 많은 이익을 창조하고 창출하고 만민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땅이 돼야지. 건물도 작아도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작아도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도 보면은 비어있는 집들이 많고 또 많이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 임대를 한다든지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수 없는 이 통밥을 굴려가면서 불을 착취합니다. 거기는 많은 부정이 끼어있고 정말 정당 범위 내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자기 취할 만큼 채워 나머지는 또 다른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경영 전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수없이 싸고 큰 부에 어떤 물질 위에 앉아가지고 물질이면 다 된다. 그게 지금 말하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물질은 세상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더욱더 갈증나게 하고 근심만 가득하게 했어. 이제 근심이 끝날 날이 없어. 야, 내일은 또 어느 집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은 저도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방배동 교회 어느 집사님 홍이라는 성씨는 홍가인데 그 사람이 상당히 머리를 비싸게 굴려가지고 부동산이 많아요. 그 저보고 하는 말이 오 집사, 야, 내가 60평짜리 큰 저택에 사는데 네 마음이 왜 이렇게 공고하지? 네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야, 지금 팔아버려야 되겠어. 다시 내가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 집이 큰데 덩그랗게 혼자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땅이 많으면요, 부자는요, 늘 마음은 공고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싹해지고 늘 교만이 넘치고 사람 무시하고 땅 많다고 건강에도 우리 성기에 어느 조그만한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신철내기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도 시켜보니까 어떤 테스트 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 시험법이라는데 이거 이거 동네 어디에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데 얼마나 아주 그 기발한 머리만 굴려가지고 나오면 그런데도 말 훔쳐가려고 그러고 탐욕을 내고 먹는 거나 밟고 음식점에
같이 가보면 제일 비싼 거 먹고 아주 상식 이하의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게 시다 목사라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오늘 가면을 쓰고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 요한에게 성경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회개치 아니하고 정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허울맞서를 쓰고 있는 한마디로 가면 쓰고 다니는 이와 같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짜 아마 사악한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팔을 치잖아요. 늘 오늘 이 세계도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답자가 이단이지. 적 그리스도 사탄에 잡힌 자 세상에 물든 자 그저 그리스도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꼭 해가지고 예수님 척하고 지가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와야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구원이 정의도 모르는 것들이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은 성화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가지고 변화를 통해서 인기가지고 영성화 됐을 때 열매가 됐을 때 천국까지 구원받아도 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면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거는 엉터리 교주들 밑에서 신음하는 거고 고통당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책을 먹으니까 먹을 때는 꿀보다 더 달다했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만 좋은 일 말고 계속 기죽 웃고 다니고 맨날 단 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요. 분명히 예수 믿고 나면 또 고통이 같이 와요. 연단이 와요. 배에서 쓰다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역경을 겪을 것이다.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오늘 꿀송이보다 더 단 조그마한 성경은 독자적인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학문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신뢰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으로서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그 자체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해요. 성경은 성경의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세상 정통적인 어떤 학문을 대입해서는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안에 진리의 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안 풀어질 신약의 답이 있습니다. 구약은 어둠의 책이라 항상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우리의 과거에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워지니까 구약이 이해가 되고 내가 과거에 그 모습이었구나. 애국 생활이었구나. 신약이 들은 게 너무 기쁜데 진리를 더 깊이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쁘게 되고 또 새로운 걸 자꾸 만끽하면서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연속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같이 동반한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 맛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자꾸 보게 되고 깨달고 읽게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선생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그 뭐 어디 신학자한테 배우려 하지 말고 자꾸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뭘 먼저 구하는데 지혜를 구해. 지혜를 가지니, 지혜가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가. 성령님의 증거를 받은 심령은 우주의 난제를 해결하듯이 한듯이 기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이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인생사가 달라져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제가 내일 말하지만 통전적 영성이 딱 갖춰지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뉴스들, 세상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매일 하는 소리가 저 소리구나. 매일 정치하는 인간들은 서로 싸우는 얘기고 아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정치를 하면요, 기독교의 사상,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정말 정치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은요,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큰 변혁이 일어나고, 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렇게 성장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예수 냄새를 풍기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목사가 대통령이 되려면 목사라는 걸 살짝 숨겨버리고 예수를 숨기고 선포되는 그 내용은 세계를 뒤엎는, 회개시키는, 변혁시키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너무 예수를 풍겨버리니까 추해져 버려. 그래서 좀 전략적인 지혜를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너무 목사가 내 할까 이거 그냥 평범한 좀 어수룩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건세에 따라 말하는 행동에 그 사람 지혜를 보면서 권위를 보면서 와 뭔가 틀려. 우리 예수님이 그래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모양을 냈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건세 있는 자 같다. 그러니까 뭔가 보일 듯 말 듯 해야죠. 어수룩하고 긴 것 같으면서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기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실제 턱 이렇게 관계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핵심을 찔러보고 퍽퍽 쓰러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 같지 않는데도 뭔가 말하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음식이 오늘 요한 사도가 먹었던 그 조그마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식으로만 박식하지 말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배에서 쓰다 하는 것은 내 배에서 새로운 능력이 재창조가 돼가지고 이 인생관이 확 기독교 영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회개시킬 수 있는, 교회에서 외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외치란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를, 성령을 우리가 힘입지 않냐고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 보고 배우고 이런 건 누가 못해. 국어책 읽으면 되지. 근데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선포될 때에는 듣는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가까이 가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님의 증거를 받고 마음이 뜨거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들 떠나고 각자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뭐라고 낙심하고 갈 때
옆에서 또 누군가 시부랑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니까 동행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그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렇고 저는 뭐 특별히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그냥 평소에 그냥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기 전에 조금 제가 이렇게 뜯어볼 때도 있어요. 맥이 안 잡혀가지고. 그렇지만 자꾸 설교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탁 풀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증거하심이 있어야, 이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고, 또 쓰면서도 강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 사도 요한이 큰 다른 천사하고 대면한 관계에서는 결론은 요한에게 네가 이제 받아 쓰지 말고 봉해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풀라고 하지 말고 네가 통째로 먹어버리라. 말씀을 내가 통째로 먹어라. 그 조그마한 책을 그냥 먹어버리는데 굉장히 달더라 이게. 근데 배 안에 쓰들 배가 좀 쓰고 아프다 고통이 온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저는 이 기독교는 처음 신앙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직접 불을 받아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에 터지고 방안이 열리고 신기한 설계 한 10설계가 그래서 푹 빠져봐야 돈도 거기다 갖다 바쳐보고 용광로 속에 하면 휘말려 봐야 그러고 다시 그래서 광야에 끌려 나와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신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영성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신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연구원 다니다 나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신학 공부해가 목사 되면 다 엉터리예요. 그달기야 껍데기 신앙이라니. 그러니까 좀 학문이 부족해도 고졸 출신이라도 중졸이라도 하다못해 무식한 베드로 같은 무식한 뱃놈이라도 성령을 받으니까 기탄같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학문 서울대에 나왔다고 목사 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목사 성령 받지 못하면 늘 서울대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스펙 자랑한다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거 세상 학문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을 받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그래서 불구자들이 벙어리들이 입을 열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애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보다 장애인들이 더 어깨 치는데 불이 임해가 치유가 되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들을 쓰는 자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묻고 쓴 고통을 느끼고 체험을 한 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쟁이 쓰는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고 강한 불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 성령의 그 체험을 받은 자만이 선포합니다.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입에서 꿀같이 닿아 배에는 뱃속에 들어가면서 쓰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애로점도 많고 역정도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 신앙 체험하고 나면요 성경도 잘 보이겠지만 처음에는 기쁘고 좋았지만 또 강렬한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뛰어야 되는데요. 그 재물을 다 잃고 언제 그 다시 본전 찾을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당했을까? 왜 그리 바보 천치같이 갖다 바쳤을까? 그 가만히 지금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안 돼도 한 50억은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돼요. 돈을 세상 물질에 비해 보면은 세상 기준에 맞춰 보면 정말 불행하고 처참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쓰고 정말 광야라는 시련을 딱 끝이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먹으니 배에 쓰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다 조련되고 훈련되고 다 역경을 겪고 보면요. 아,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저거 다 순간적인 것이야. 한순간 집 잡았다가 나 누울 것이고 나 써도 못할 것이고 저기 제약이고 저기 우상이야. 그렇게 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오직 예수님 탓에 오직 주님이 탓에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순종한다면 세상 다 가진 거야. 저거 다 언젠가 놓을 것들이고 욥이 그래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한 신앙인 자가 왜 오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까? 악창이 나오고 중궁에 시달리고 응? 하나님이 왜 원리 원칙주의죠 율법 잘 지킨다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걸 싹 풀어버리니까 욥이 어떻게 돼서 후반 말년에는 배나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들어 살면은 욥이 가지고 조그마한 그 나라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더 행복을 누리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야 은혜. 자꾸 초보적인 신앙에 매여가지고 돈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돈도 쫓아가고 너무 탐심내고 너무 짓구석 뒤집어가 교회 와서도 교회 물건 훔치고 앉아도 바로 걸려요. 헌금 뚝딱뚝딱 따먹은 사람들 다 걸려버려. 선창식 할 때에 제가 해겠지 아니한 줄 이 떡을 먹지 말고 잔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냐. 응? 제약된 자는 이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욕으로 예배에 참석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야. 오히려 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헌금을 막 이렇게 제가 성교비를 많이 주고 해도 그 널렁널렁 책임 자들이 아이 웬 돈이냐 웬 떡이냐 묵은 자들이 그 편할 것 같아요. 마음이 걸려. 큰 가시가 걸린 거 저 평생 안 풀어져. 회개해야 돼. 큰 회개해야 돼. 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돈 갖다 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든지 아니면 또 회개하고 다른 성교에 가서 선한 사업을 하든지 분명히 해야 돼. 저는 나무도 때문 일도 없고 제가 혹시 은혜를 입으면 꼭 갚으려고 지금도 몇몇 어르신들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어려울 때 좀 얻어 쓴 거 있어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지만은 늘 마음에 두고 걸린다니까. 지금 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공짜 두하지 말고 헌금은 피값이라 생명값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교회 헌금 함부로 넘나들어 보지 말고 또 목사들 그 헌금 함부로 쓰지 말고 헌금을 잘 기도해서 선한 사업에 쓰고 부하고 그래야 부해지지. 그 피값을 가지고 교회를 때리 크게 찌가지고 빚쟁이 성도들 만들지 말고 요즘 보면은 웃기는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대한민국 대형교회가 지금 큰 재앙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낱낱이 다 얘기하려면 지금 어마어마한 기독교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뭐냐? 왜 그 피 같은 성도들이 힘써서 땀 흘려서 갖다 드리는 헌금을 교회가 그 불을 착취하고 교회는 더 가난해야 돼요. 있을 만큼 있고 운영비만 있고 나머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략적으로 선교 사업에 쓰고 적은 교회를 개척해서 딱 내보내고 그것이 교회 대형 교회의 모습이 총회장을 하고 뭐해? 그 감투 명예가 뭐 대단해? 망할 짓이지. 더 겸손해지고 어린 양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 사회의 복음을 전할 때가 설교만 자리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 먹을 것 약도 갖다 치료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병행적인 거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늘 그래요? 영적인 그거 교회에서만 뿔라뿔라하고 있단 말이야. 교회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먹으면 역경이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
새로운 신천지가 새로운 인생의 세계에 열립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재정비해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어두운 것을 밝히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부정한 자를 처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살려면 애로점도 많습니다. 역경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그 당하는 괴로움 이거 청량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괴로움도 많아요. 저는 요즘도 저는 분명히 저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합니다. 왜 아픈 사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정말 괴로운 아픔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위기까지 느껴요. 왜냐? 너무 많이 일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낳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 따라가니까 사는 창난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뒤돌아보고 싶어요. 그러나 아니야. 버렸어. 미리 버렸어. 욥이 미리 망한 것처럼 나도 미리 망한 거야. 잘된 거야. 잘된 거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 가까이 가려고 믿음이 서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래 굳건히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놓고 가는 주의 종들 옆에는 함부로 대하다가 터져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나는 그거를 영적인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일을 비일비재 봐왔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터져 자빠지는 걸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쓰러뜨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그 사역은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직하게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손에 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 손에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못하는 게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 말씀은 쓰고 쓰면서도 새로운 힘과 능력과 새로운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로도 옵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심령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네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에게 필요한 양약으로 때로는 쓰게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게 하고 때로는 나 격려하고 위하지 않나. 우리 주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늘 달그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달고 좋았지만은 또 쓴 약도 먹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요. 세상 풍파가 항상 몰아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쓰고 쓴 역경을 견디는 자만이 후기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진정한 진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에게 하늘의 다른 큰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더 걸치고 서서 우리 같은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외칠 때 봉인을 하지 바다 쓰지 말고 봉해버리고 네 애따 먹어라. 이 작은 책을 주면서 먹어버려라. 먹으니까 달더라 이게. 단데 뼈 써 아파.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선포된 진정한 목사 정말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치면 감동받고 아멘 합니다. 그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좋아서 기쁩니다. 응답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시련이 오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계속 쓴 약을 먹은 것처럼 견디면 다 이겨진다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큰 지혜자가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자가 됩니다. 모든 세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